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8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모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사비아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을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아하와 강가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그 길은 장장 4개월이나 걸리는 긴 여정의 길입니다. 이 긴 여정에는 분명 강도 또 도적대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천만한 여행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이 여정 속에는 산도 있고 광야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이 귀한 자 무리는 사방으로 지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여행길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 여행길에는 더욱이 또 남자들만 가는 길이 아니죠. 여자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노약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그 여행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정이 순탄치가 않으리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에스라와 백성들이 바벨론을 떠나기 위해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자, 이런 긴 여정의 여행을 앞두고 지금 여행 준비를 위해서 에스라가 내린 첫 결단이 무엇입니까? 금식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금식이었어요. 금식이라는 것은 뭐냐? 자신을 죽음의 지경에 이르게 함으로써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만을 기다린다라는 어떤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을 이렇게 딱 끊는 거 아닙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먹는 것을 끊음으로써 이제는 자신을 죽음의 지경에다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의 도움만을 기다린다고요? 하나님의 도움.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구원의 능력만을 기다리는 그 신앙의 표현이 금식이라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 금식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과 이 무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분만을 바라본다라는 그런 겸손한 고백이 바로 이 금식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간구하는 그 표현으로서 지금 금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 에스라가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간구한 내용이 2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넉 달이나 되는 먼 여정입니다. 이 여정을 여자, 또 어린아이, 노약자 여기를 다 데리고 가면서 거기다 또 뭐 또 있어요? 모든 소유. 소유라는 것이 26절,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달아서 그들의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27절에 보시면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단위가 우리가 익숙지 않기 때문에 막연하지만은 전문적인 학자들은 이 본문이 너무나도 과장되었다고 말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분량이라는 겁니다. 한 달란트를 대략 한 35kg 정도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요. 은이 22,750kg이 되고요. 은그릇이 3,500kg, 금이 3,500kg. 여기다가 한 다리기 약 8.4g 정도 된다고 하면은 8.4kg 정도 되는 금잔이 20개.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많은 보석을 지금 가지고 여자들, 어린아이들, 노약자들과 함께 약 6천여 명이나 되는 이런 사람들을 지금 데리고 가야 되는 지금 긴 여정인 겁니다. 4개월에 걸친 1,400km에서 1,500km 되는. 자, 이런 가운데 있으니 여기다가 지금 에스라는 마병도 보병도 없이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에스라의 영혼이 얼마나 긴장을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깨어서 금식하며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400km로 4개월이 걸리는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에스라가 바벨론 왕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자,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귀한 길에서 백성들을 지켜줄 보병과 마병을 요청하면은 아닥사스다 왕이 죽겠습니까? 안 죽겠습니까? 죽겠죠. 그죠? 줬는데 요청하면은 분명히 이 보병과 마병을 주어서 그 귀한 무리들을 보호해 줬을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가 늘 왕 앞에서 말했던 게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를 반드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선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손으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늘 가르치면서 말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약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내가 많은 보물을 가지고 넉 달을 가야 하기 때문에 마병이 필요합니다. 보병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왕에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라는 이 말 때문에 차마 군대를 파견해 달라는 말, 이것을 부끄러워서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지금 이렇게 22절에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이 표현에는 하나님의 평판에 누가 될까 두려워서 지금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고 또 붙들고 사는 일에 누가 될까 두려워서, 그래서 지금 마병과 보병을 요구하지 못하고 그 먼 길을 지금 믿음으로 그냥 나섰다라는 거예요. 참 어떤 면에서 보면은 너무 무모해 보이지 않습니까? 참 여자들도 있고 어린 아이들도 있고 노약자도 있고 또 거기다가 많은 보물들도 있고, 여기도 길이 뭐 짧은 길도 아니고 약 1,500km 걸어가는 4개월이나 되는 광야 산을 지나가야 되는
거기에는 도둑대도 있고 강도도 우글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지금 에스라는 지금 이 일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고 자기가 믿고 자기가 가르친 그대로 간 겁니다. 자기가 왕에게 나누었던 그대로 하나님의 평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붙들고 믿는 바를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왕에게 절대로 지금 보병과 마병을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뭘 하는 겁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심하고 지금 먼 여정을 떠난 겁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자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실제로 증명해 보이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아닥사스 왕에게 에스라는 어떤 도움도 구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평판, 말은 그렇게 해놓고 또 어떤 일을 행할 때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을 보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라는 차마 보병과 마비경을 요구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이 길을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셨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셨고 에스라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에스라 일행은 아무 탈 없이 이 긴 여정 예루살렘 탈 없이 도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에스라가 왕에게 군사적 보호를 요청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귀향을 성공적으로 마친 일, 이것은 그가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24절에 보시면은 에스라는 바벨론을 떠나기 전 제사장들 중 지도자 12명에게 바벨론에서 모금한 여러 가지 헌물을 맡깁니다. 25절에 보시면 왕과 보좌관들과 관리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위해 쓰라고 기부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28절로부터 29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이 물건들을 제사장들에게 맡긴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바친 거룩한 예물, 이 예물을 거룩한 제사장들이 맡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 거룩한 성전에 들여놓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물건들이 부정에 접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제사장에게 맡긴 거예요. 제사장들보다 이런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에스라는 이 29절에 보시면은 이 일의 투명성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르러서 누가 지금 이것을 지켜보는 가운데 넘겨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그러니까 예물을 넘겨줌에 있어서 그냥 에스라가 이거 가져왔습니다 하고 그냥 넘겨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직접 예물을 넘겨준다는 거예요. 이것 속에는 뭐가 있냐면 투명성입니다. 투명성이 어떻게 보면은 경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어떻게 보면은 많은 보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보물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거죠. 자,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상황을 바라보기보다 겸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에스라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참, 영적인 회복이라는 것은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생명 걸고 나아가는 것,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내던져야 되는 거죠. 그런 믿음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때로는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 무모해 보이는 걸음들이 있어요. 위험은 너무 크고 또 우리를 보호할 보병이나 마병은 없어서 너무 무모해 보이는 걸음. 어린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또 거기다가 많은 보물들도 가져가면서 또 도둑대들 강도떼들이 우글거리는 그 길을 그냥 간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무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걸음을 내딛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순간이 우리의 삶에서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평판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그런 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고백했기 때문에, 내가 고백하고 나누었던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실제적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때로는 무모해 보이는 그 걸음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걸음을 걸어야 하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때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벼랑 끝으로 나가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에게 있어서는 지금 그런 때인 겁니다. 항상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느헤미야 때는 군사들을 데리고 함께 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때는 하나님 앞에서 왕에게 그 믿음을 보여줘야 하는 때, 그리고 자기가 말한 바를 실천해야 할 때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에스라는 감행했던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때로는 말은 하면서도 믿음으로 사는 길에 있어서 안전, 보장, 이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걸 포기하려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 그러니까는 뭔가가 예측이 가능하면 하는 거예요. 예측이 가능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측이 가능하면 하고 예측이 가능하지 않으면 안 하고 이러면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을 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 예측 가능성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미래, 안전하고 문제 없음, 이런 길을 때로는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에스라처럼 너무나 무모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 때문에 믿음으로 그 걸음을 걸어야 할 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걸음을 걷는 거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많은 경우에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참으로 참 예측 가능한 것만 행하려는 경향들이 많아요. 너무 우리의 머리가 똑똑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값을 지불해야 하는 순간에 값을 지불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이것은 예측 가능하지 않으니 안 됩니다라고 항상 반대하는 경향들이 생기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그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보장된 길, 그것을 벗어나야 되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 순간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면서 그 걸음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을 보시면 나는 혹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 결단하고 행동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내가 내 삶을 주도하려는 그 생각의 자리를 비워드리, 그리고는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어요. 그 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믿음의 지경을 어떻게 한 단계 더 끌어올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내 생각을 딱 내려놔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대한 염려 때문에 붙잡고 있던 것들을 과감히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주께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참으로 자유케 되는 복된 날이 속히 오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